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4절에서부터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들은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섭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향유를 붓는 여인의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을 때에 바리새인, 특히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이 전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 날 봤던 거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인들의 그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한데 그 중에 특히 소수인 이 여인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잣대로 볼 때에는 여인들은 그 부차적인 그 존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문에, 아침 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좀 이 유대주의에서 하는 그거예요. 유대주의, 구약이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율법이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유대주의의 자의적 해석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인데 거기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지는 그 선생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수준 높게 듣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섬기는 그게 이들의 즐거움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피곤한 그런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얘기가 앞에 나오면서 지금 예수님의 씨 뿌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종류가 다른 밭에서 종류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비유의 뜻을 묻는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좀 차별화하는 듯한 그러한 대답의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설교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이걸 보고 단체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입을 안 떼는 것은 지금 무언가 이 설교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시작.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렇죠.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회개하고 딱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착한 마음이고 좋은 밭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실 일은 모든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는 박애주의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의로운 자리가 아니고 모두가 의롭게 여기는 그 자리가 아니고 죄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자리되 거기에 예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하는 설교와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 이게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뜻이 무언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뜻이 무언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소위 말해서 계시를 나타낼 때에 그분이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초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는 분도 아니고 도덕을 가르치는 분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주 기적을 베푸고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럴 때에 뭡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될 정도면은 수만 명이 되겠죠, 그죠? 아이들과 여자들과 다 합치면 그리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지극히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감동을 하고 그 떡을 먹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고개가 끄덕여지도록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보통 흔히들 성경의 이 가치를 말할 때 베스트셀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 말하는 겁니다. 시내가의 심은교회 교인이라는 이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소개할 때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 꼭 읽어보십시오. 아주 수준 낮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아직 집사가 안 된 평신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내가에 심은 교회 집사쯤 됐다 이러면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백성에게는 환히 열려있는 계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보면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보면 볼수록 잠이 옵니다. 성질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여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렇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지 생각이 더욱더 옳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 아닌 사람들이 이걸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걸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식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것은 그거예요. 어젯밤에 혹시 8시경에 지진을 느껴본 사람? 지진. 예. 아이고, 우리 박대영 집사님 오만 거 다 해요. 팔도 부수고 지진도 느끼고. 저도 어제 2층에 앉아서 책상에 다 앉는데 2층이 덜썩덜썩 하더라고요. 그죠? 덜썩덜썩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이거 지진이겠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보는데 아무도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그죠? 이 기도방에서도 안 나왔는데 내가 나가가 되겠습니까? 창피해서 다시 들어가더니 2번 울리고 잠잠해졌죠. 그죠? 근데 갈수록 이 한반도가 지진에 더욱더 자꾸 노출이 되어지는데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 소식을 아침에 일어나서 전해주었더만은 답장이 온 게, 대본에 온 게, 고층 아파트 값 내려가겠네. 그래. 우시예요, 우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그런 지진과 같은 것, 아니면은 천둥이 한번 꽝 쳐가지고, 그죠? 부부 싸움 하려고 멱살 잡으려고 하는데 꽝 치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 일하다 벌 받지,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번개 쫙 찢어져 내려오면서 딱 때리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가 옆에 걸어가는데 옆에 고목 벼락 맞아 쓰러지는 거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가 서운을 했다 아닙니까? 딱 부러질 때에 아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도록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일까? 더 깊이 알고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보니까 똑같은 2부류의 사람이 들었는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뭐 저리 재미없는 얘기를 오늘 하노, 뭐 또 기적하면 일을 안 일으키나, 그래 보는데 뭐 씨 뿌리는 거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막 하품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비유의 뜻이 뭘까?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아는 사람들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자꾸 졸음이 오는데 잠 깨워주는 건 설교자의 책임 아닙니까? 좀 재밌는 예화를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제자 아닌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어디쯤 왔는가 알아보고 그가 정말 기다리는 목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뜻이 무언가를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갈증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계시를 들을 때에 재미 또는 내 필요를 해결해 주는 어떤 신비한 얘기,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가서 재미가 없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백성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 누구인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10절에서 이제 그리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은 이걸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복음을 동성연애자들도 다 듣고 그들도 감동이 되도록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요리를 하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성경의 본질과 오늘 이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박애주의자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만인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구제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시를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때에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열려 있습니까? 성경이 들립니까? 예? 재밌는 얘기를 기대해서 실망이 됩니까? 자, 1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수님이 문 열고 기다린다 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수님이 기다린다 했습니까? 아무 때나. 그렇죠. 아무 때나, 또 아무렇게나, 어디에서나, 밤 새벽 3시든지 새벽 2시든지 일하다가 허리 펴든지 자다가 잠꼬대처럼 일어나서 보든지, 어제 5번을 일어났어요. 자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너무 덥고 습기가 차가지고 미안하더만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주님이 보고 싶어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너무 아직 덜 됐어요. 그죠? 덜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 1시든지 새벽 2시든지 새벽 3시든지 새벽 3시에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방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성가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문 닫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12시에 와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새벽 3시에 와서 구해도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밀히 들으시고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모를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읽은 그 말씀의 뜻을 예수님께 물으시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11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설교자를 이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소리로만 들리던 설교가 의미로 들리기를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께 물으시라고요. 물으시라고요. 그죠? 궁금증이 생길 때 재미가 없다 그래서 팽개친다. 그러면 그거는 10절로서 딱 정리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참 재미는 없고 힘은 든데 뭔가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내 양심을 사로잡는 게 있는 것 같아. 예수님께 물으시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좀 설교를 통해서 제게 성경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면 설교가 좀 들리게 해 주십시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게 뜻이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좀 잠이 안 오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딱 집중하면은 내 마음에 앙금이 져 있는 이게 먼저 탁 떠오르잖아요, 그죠? 주님, 이런 수준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리고 맡기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열릴 거입니다. 쫙 열리는 거.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묻는 그들에게 성경을 쫙 열어서 펼쳐 보여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은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원본은 뭐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집중하여 읽으며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 뿌려졌습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한 일환입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나 시원찮은 자는 그리 시원찮게 살아서는 안 된다, 문제를 보게 해주고 그것을 해결점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뿌려주는 일환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이 씨를 받아서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렸습니다. 쭉쭉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지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들의 농사, 그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 이 길가는 여러분 어떤 특징입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주 다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사람 다니기에는 적합한 땅이지만은 파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줍니다. 거기 뒤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원색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가서, 마귀 본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이소. 마귀 본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이소. 335 모였을 때는 마귀 이야기도 하고 잘 하시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길가와 같은 이 땅에 비유되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생활이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사람과 얽혀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거기 보니 마귀가 가서, 그죠? 늘 지나다니고 사람들과 얽혀 있으니까 마귀 들어오기 쉽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찾아갔는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합니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다른 세 종류의 밭하고는 아주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극단적이에요. 여기서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미 말씀이 없습니다. 반면에 바위 위에 있는 이 사람 13절에는 말씀은 있는데 어떻게 한다 합니까? 배반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밭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결과가 뭡니까? 말씀은 있는데 결실도 하는데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결실하는 거지,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있다. 여기에 비유되어지는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15절. 간단하잖아요. 결실하잖아요. 결실. 그죠? 30배, 60배, 100배 이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실. 이 결실이라는 결과가 다르면은 30배로 망하고 60배로 망하고 100배로 망할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밭은 말씀과 관련되어진 결과가 있는데 길가에 있다는 이 사람은 말씀 자체가 그 속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든지 또는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일할 때 보면 꼭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요. 소문에 꼭 귀를 기울여요. 그 뭐라 하던데, 그 목사 뭐라 하던데 괜찮다더나. 아이다, 고약하다더라. 예? 졸모는 끝난다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끝이요. 그대로, 그죠? 이따가도 보따리 싸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설교자도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는 그 마음밭 말이에요. 마음밭.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이 사람하고 더 얽혀 있고 저 사람하고 더 얽혀 있고 오만 사람하고 얽혀 있고 꼭 이 뭡니까? 우리나라 전통 교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전도회 방이잖아요. 전도회 방, 전도에 침묵해. 그러면 거기서 온갖 잡소리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거 딱 체질 분명히 하십시다. 335호 모일 때에 그 대화하는 수준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를 듣고서 언제나 신앙생활의 체질과 교회 생활의 중심을 정하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보면은 주변에서 뭐라 하는가 그 분위기를 듣고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칼라와 교회 생활의 그런 개성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좋은 교제를 만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잘 양육해가지고 첫 봉사의 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옆에 사람들과 얽히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들 먼저 믿은 사람이고 권사들이고 그래 하니까 그게 다 옳은가 싶어요. 나중에 영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니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전도회 방 교제처럼 335 모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야기하고 교회 생활 이야기하고 관심사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 더불어서 교회 밖에 여러분들의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있는 친구들 관계, 과연 그들을 다 친구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돌아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동호회에 이리저리 얽혀져 있는 것, 아니면은 교회 밖에 이런저런 교회 관련된 모임에 얽혀져서 소위 말해서 그런 신앙생활 활동한답시고 하는 그거 말이에요. 좀 살펴볼 거 살펴보십시오. 언제나 보면 거기에는 소문을 듣고서 겉으로 돌면서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소문만 듣고 이래 사람이 시금방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도무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위 위에 있다는 이것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이 사람도 말씀은 있지요.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을 어느 단계 가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면 지 바위가 무너지고 바위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마 이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1,000명쯤 앉아 있는 것으로 저는 착각을 하는데, 그죠? 예. 여기서 한 900명쯤은 지금 다 이 바위에 있는 그런 자와 같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자신의 필요 중심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 자기의 선호도를 따라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성경을 듣는 시간이 피곤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위는 자기의 입장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틀일 수도 있고 내 몸에 배어 있는 신앙생활의 전통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딱 자기 그룹에 신앙생활하는 3355모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위기 딱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단단한 바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시드니에 있을 때 한 분이 그 호주 사람인데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건물을 빌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이름이 밀이었어요. 밀. 이 밀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 와가지고 그 호주에 그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법으로 불법이라고 안 해서 그렇지 아주 더러운 동네예요. 그죠?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 목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듯 교회가 당신을 영접하고 교회가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새 출발하십시오. 이분이 굉장히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화색이 확 됐는데 내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밀 목사가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웃으면서 그래.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같이 경찰서로 가십시다.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야 됩니다. 자수를 하고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이 될 때 이 사람이 얼굴이 시꺼멓게 되어버렸어요. 용서면 용서지 뭐 가서 자수하고 또 벌을 받고 그래 해야 되노? 그러면서 체면상 화는 안 냈지만 시꺼멓게 해가지고 형식상 내일 만나자 해놓은가 10시에 기다리는데 나도 거기 있었어요. 안 왔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 사람의 나름대로 바위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되지. 내가 내 자식에게까지 일하면서 하면 안 되지. 나름대로 자기 도덕적 수준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용서를 듣고 새로운 교제를 듣고 새 출발을 들을 때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바위를 뚫고 내려가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바위를 깨버리고 섭성을 깨버리기 위해서 참된 회개, 그래서 자수하고 그렇게 하자. 이걸 들었을 때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은 거예요. 그죠? 잠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자기 바위를 건드릴 때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여자 성도님이 참 여러분 한 3개월을 얼마나 즐겁고 밝게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마치고 가면은 인사를 참 반갑게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런데 설교를 들어가면서 한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 양반이 좀 어두워지기를 시작했어요. 인사를 하기보다는 조금 피해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2개월쯤 더 지나고 나니까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저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쭉 계속 들어오는데 최근 한 2개월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양심이 찔려서 내가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소위 말해서 애인입니다. 참 재밌고 관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수년간 이런 애인 관계를 하면서 서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걸 푸니까 오히려 가정 생활에도 집중하게 되고 일에도 집중하게 된다. 이게 지금 바깥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끊는 문제를 두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끊을 수는 없고,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 목양실 안에서 떠난다고 가지 마십시오 붙들면은 이 또 스캔들 일어날 거고, 그죠? 그리고 끝까지 손 딱 모으고 그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 남자친구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계십시오 하고 예의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바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내서 기뻐서 한 3개월 정말 기뻐서 가장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바위,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직장생활도 살리고 40대 중반에 권태기도 넘어가고 생동감 있게 사는 대안으로 여겼던 그 바위, 이것을 말씀이 건드리기를 시작할 때에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말씀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러한 바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탄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요원합니다. 내가 어떤 바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렇게 하죠. 이거는 거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간단히 말하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실제적으로 지금 이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내가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나로 하여금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염려와 큰 염려가 있고 큰 근심이 있을수록 예배 시간에 더욱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그러나 염려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절대 열지 않아요. 염려하는 그 근심의 얼굴색과 분위기와 간절함으로 나눔을 할 때도 간절함이 있고 머무리한데, 그러나 그 본심은 알 수가 없어요. 아프다는 얘기일 뿐, 왜 아픈지, 그 아픔이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서 간절함이 있는지, 그것을 절대 열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의 사람, 근심의 사람이 설교를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을 차분히 읽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간절하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이 없습니다. 염려의 표출일 뿐이란 말이에요. 살림 걱정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소리로 들릴 뿐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 정식, 재산 관리,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 관심만 가지고서 설교를 듣습니다. 또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이고 좀 더 오래 앉아 있으면 이게 더 이 도질 건데 이 빨리 안 마치나, 아니면은 이것에 염려에 사로잡혀 놓으니까 여러분, 몸 아픈 것도 딱하지만은 더 딱한 것은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자녀에 대한 관심, 아니면은 여러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품고 있을 때 절대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죠? 설교를 못 듣습니다. 재밌는 생활, 나름대로 아까 그 여인의 얘기처럼 나름대로 재밌는 생활, 즉 스트레스를 푸는 자기 방식의 재밌는 생활이 있을 때에 그것을 건드리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긴장이 있을 때에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근심의 주제가 있게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 딱 있지만은 그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피해갈 생각만 합니다. 그죠? 피해갈 생각합니다. 저거 내 치는 소리 아니가? 저 설교자가 내가 알고 하는 소리가? 늘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머리 싸움만 하면서 피해갈 생각, 그 다음에 이것을 합리화할 궁리만 하면서 그렇게 피곤한 시간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이 염려와 재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해당되어지는 것, 필요한 것은 받는데 아닌 것은 어떻게든지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예배는 드렸지만은 말씀이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곤란한 교인이 됩니다. 열심히 했고 간절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참 문제예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5절에 그냥 그대로 토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말씀에 대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열심 아니면 간절함, 어떤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염려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간절합니다. 바위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깨달은 것처럼, 그죠? 다 깨달은 것처럼 늘 보면 분위기에 건방짐이 있습니다. 건방짐이. 그런데 이게 좋은 땅이라고 해서는 그러한 매너나 분위기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 이것은 착한 마음, 그것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 이걸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 행동으로서 나타내고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듣습니다. 두 번째, 지킵니다. 세 번째,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혀 태도가 달라져요. 그죠?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다 귀를 열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동자 딱 보면 압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 특별한 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홍기국 집사님의 눈동자까지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눈동자를 딱 보면 지금 예배 어떤 태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그 사람 이름 부르고 지적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눈동자를 딱 보면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절박할 때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말라 욕들을 무감수 그래 해. 그거보다는 한 4년쯤 했으면 이제 알아듣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를 열어놓고 소리를 이래 지나가는 소리를 드러내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바위를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를 확 헤쳐버리고 그리고 길가와 같은 자기의 밭인 줄 알고 사람 출입 못하도록 딱 중지시켜버리고 뭐라 말하는가 들어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잠이 오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잡생각이 나면은 가서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뒤에 딱 서서 듣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앞에 제자들이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 소리에 실려서 뭔가 들었는데 의미가 애매한데 뭔가 예수님이라면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싶어서 그 뜻이 뭡니까? 보다 집중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들어가는 이 자세, 이게 듣는 겁니다. 예? 앉아서 건성
이래 뭡니까? 교회 생활한 이력은 있으니까 자기 몸은 딱 바로 잡을 수 있는 이게 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건성 졸다 말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참 그거 볼 때 정말 여러분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성질 나는지 몰라요. 그죠? 초신자도 아니고 4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직도 그 수준이라는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성질 나는지 몰라요. 그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겠으며 믿음의 대화를 하면 믿음의 사역을 공유해 나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은 건성건성 듣는 척하면서 몸에 익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 초점을 맞추면서 몰입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위도 내려놓고 가시떨기도 헤쳐놓고 길가도 사람 이제 그만 온나 자기의 앙금이든지 이런 것 지금은 딱 한번 제쳐놓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것, 이게 듣는 겁니다. 듣는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바위를 내려놓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죠? 직분이라는 바위를 내려놓고 모태신앙이라는 이런 바위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뭔가 또는 방송 설교, 인터넷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 목사님 이래서 내가 다 아는데 이런 바위도 딱 내려놓고 그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가시떨기, 염려 이런 거 다 뽑아버리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배에 임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순종해 보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머리만 크한해지고 몸뚱아리는 머리도 지탱하지 못하는 그죠? 어떤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순종의 사람이죠. 그런데 지켜 행하는 것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하는데 어디까지 인내하는 거죠? 결실할 때까지입니다. 절대 이 기독교의 신앙의 삶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마음 수련하고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스님들도 얼마나 이 인내의 훈련을 합니까? 여름철이 되면 3개월 들어가서 칩거하고 겨울 되면 3개월 들어가서 칩거하고 덕도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덕도하는 깨달음까지 자아를 발견할 때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볼 때까지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게 인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 무엇을 좋은 밭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기 위하여서 가시떨기도 헤쳐버리고 바위도 내려놓고 길가도 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이 듣는 자세가 있습니까? 두 번째, 들은 것을 실천합니까? 실천 못할 때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통절히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게 있습니까? 세 번째,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된다면 여러분은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두고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죠. 그걸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왜 어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소리를 듣는가 하면은 이 어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배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하면서 그만큼 쌓여가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시밭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탁 서는 바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식이라 해서 길가와 같은 인맥과 어떤 이런 것으로 자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이 어른들의 선입관이 되어지고 믿는 구석이 되어지니까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 경험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막막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즉 씨를 뿌린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가시밭, 가시떨기 나무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지 나름대로 어시되는 바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들의 인맥을 계산하는 길가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걸 세월을 보낸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 어른들이고 신앙생활의 경륜으로 따지면 오래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 봉사를 크게 해보았던 사람일수록 이런 게 많습니다. 세 번째, 직분자들일수록 직분의 의미는 모르고 직분의 명예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바위처럼 여겨서 도무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말씀은 다 뿌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길가와 같고 어떤 이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같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 같아서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밭.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8절에서 본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드리기를 위하여서 찾고 계시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은 시원찮게 살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꾸짖었던 어른과 같은 겉모양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지 말고 그 어른의 허세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바위를 내려놓고 가시떨기를 내려놓고 길가와 같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여 오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졸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지금 같은 예배 태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설교자 앞에서 여러분을 가장하면서 크게 듣고 있는 척 가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그대로 끝까지 가게 됐을 때 내일 당신이 죽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